이 길을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겠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도달하려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냥 운동하려고 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어디까지 갈 건지 목표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결국 집으로 돌아올 거라면 최종 목적지가 집인 것이죠. 또 목적지 없이 무작정 또 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방황도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끝나게 됩니다. 무한정 계속 영원히 떠돌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한 목적지가 없었더라도 길을 간다면 결국 어딘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길의 끝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도착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도착한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지, 거기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의 나이에 또 한 번 길을 떠나야 했죠. 요셉이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려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죠. 두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고 또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을 데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조상 대대로 목자임을 말하고 고센 땅을 제공받기 위해서였죠. 고센 땅은 첫째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고센에 살게 되면 그 목자를 무시하는 애굽 백성들과 자연히 떨어져 지내면서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들을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에 최적의 장소가 고센 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삽시다. 그렇게 항상 마음 먹고 그 믿음으로 삽시다. 내가 있는 곳, 다니는 곳에서 내가 매일 하는 일들, 내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바로를 만난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 먼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복과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에게 복과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물론 인사말로 한 거지만 평범한 인사말에 그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런 야곱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총리 요셉의 아버지이자 한 족속의 족장인 야곱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가 그런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나이가 130인데 얼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몇 살까지 살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런데 대단히 많은 나이인데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서서 바로와 대면할 수 있다는 것. 또 바로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대단히 하나님께서 복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장수의 복을 주고 계시고 건강의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만큼 살려면 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130세인 자기 나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많은 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13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바로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야곱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래전 가요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 노래에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아직 소유한 땅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그 땅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그네 길 끝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그네 길,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시작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였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조에 아직 미치지 못하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길, 야곱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 길입니까? 지금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집이고 고국 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죠. 집을 고친다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잠시 머물 곳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지낼 거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잠시 지낼 거처에 잠시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집이 다 수리되고 리모델링 되고 나면 또는 그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잠시 거처를 임시로 정한 것뿐이죠. 돌아갈 집은 지금 수리되고 있는 그 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애굽에 오게 하신 것, 여기 계속 살라고 오게 하신 게 아니죠. 애굽에서는 때가 되기까지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머무는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나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계속 머물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무너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이유, 이 길 끝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인 지금 여기서 무엇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겠고요.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인 지금 여기서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나그네 길을 계속 갔던 것도 길을 끝까지 가면 얻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것을 온전히 얻는 것은 어디서입니까? 이 길의 끝에서입니다. 길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는 중에는 어땠습니까? 험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하고 있죠. 야곱이 참 사연이 많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그 라반이 장인도 되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에게 속고 이용을 당했습니다. 라반에게서 벗어나려고 몰래 떠날 때도 얼마나 위험한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할 때는 더 두려운 순간이었죠. 그 일도 다 넘기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세겜에서 살 때 딸 디나가 당한 사건이 있었고 아들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수하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자식들 좀 다 키워놓고 이제 맘 편히 좀 지내나 했더니 요셉을 잃어버려서 요셉이 없어져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이 야곱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형을 피해서 떠나던 길에서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그 밤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형과 다시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던 그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12아들들을 금방금방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둘 다와 결혼했기 때문에 12아들들이 금방금방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셨죠. 고생스러웠던 때가 있었고 위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괴로움과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얘기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지에 빠졌던 때가 있었고, 우리도 속상한 때가 있었고, 고생스러웠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고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고통과 불행으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뜻과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거나 꼬였을 때도 일이 꼬여버렸을 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고 우리는 불충하고 우리는 무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가슴이 무너지며 슬퍼하던 때도 있었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요셉과 함께 만나서 또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또 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도 바로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축복한 게 아닙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도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 축복을 평범한 인사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로 바로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바로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이 길 끝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그것을 의지하며 안심하지도 않고 무엇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으로 나그네 길 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 길을 가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 끝에는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야곱을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 준비시키시고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나그네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 손잡고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태어나서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추억입니까?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는 손주를 봐주고 그런 과정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과정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결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언제 추억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추억인 것이죠. 그 누가 자녀가 태어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든 어른이 되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자기가 기르며 함께하며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 손주가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겁니까? 아, 그때 태어났는데 지금 잘 살고 있네.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하나님에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남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것이 틀어지고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돌보고 계시죠.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서 나와서 이제 바로가 허가해 준 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합니다. 고센 땅이 라암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적의 장수 라암셋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곳에 거주하며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와 온 가족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공급하며 돌보았습니다. 평안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런 나그네 길을 지나왔지만, 또한 이제는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봉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홀로 나그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며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복을 움켜쥐려고 하던 자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을 움켜쥐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어머니와 계획한 대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움켜쥐어야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었지 않습니까? 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 이제는 담담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근심하며 불안해하면서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손을 벌려 나누고 흘려 보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뭘 좀 깜빡하고 안 챙겨갈 수 있죠. 근데 그게 큰 지장이 됩니까? 뭐 필요한 옷을 하나 덜 챙겨갈 수도 있고, 뭐 필요한 물건을 하나 덜 챙겨갈 수도 있고, 뭐 씻을 도구를 하나 평소에 쓰던 걸 모르고 빠뜨리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 챙겨 왔을 테니 그 일정 동안은 그걸 같이 좀 써도 되고요. 뭐가 하나 없어도 불편한 대로 그 기간만 지나면 다시 집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이 길의 끝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공급하고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채워주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저것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더 많이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저것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걸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약속하신 땅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수백 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나그네 길을 왜 가는가? 이 길 끝에 약속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힘든데 왜 그렇게 계속 달리는가? 그 길 끝에 금메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나그네 길 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회복시키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빚어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 열심히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